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정행복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봄, 다시 돌아봄. 오늘 세 번째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부관계에 대해서, 행복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게 됐다면, 그렇게 나를 사랑해 건강한 나와 또 다른 건강한 내가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우리 인류의 인간관계의 시작이기도 했고요.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건강한 부부가 되는 비결, 그 비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악처가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잠언 31장 10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악처가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가 다 나타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그 행복한 가정만의 이유가 있고요. 불행한 가정에는 그렇게 불행한 가정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고 또 그들에게 강의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에는 특정한 어떤 패턴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행동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의 행동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다독여줌으로 인해 그 가정은 늘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게 되죠. 반면에 불행한 가정은 모든 것을 미움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모든 행동이 밉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여서 미움의 행동으로 그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미움의 악순환 가운데 빠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나요? 아니면 미움의 악순환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참여하면서 사랑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움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요. 다시금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에서부터 인간관계는 시작되기 때문에요. 부부관계가 사랑으로 제대로 잘 서 있어야 나머지 관계도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부부관계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3대 악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세 여인이 왜 악처가 되었는지, 왜 악처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성분들 기분 나쁘신 분들도 계시죠? 왜 나쁜 놈들도 많은데 굳이 악처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놈은 너무 많아서요. 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악처는 한 3명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어서 이 악처를 통해서 악처뿐만 아니라 나쁜 남편이 되는 이유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3대 악처를 흔히 이 세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다윗 왕의 아내 미갈, 그리고 욥의 아내. 이렇게 이 세 사람을 성경의 3대 악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악처인지
그리고 악처라면 왜 악처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환경을 우리가 따져보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나쁜 남편, 나쁜 아내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반면교사,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는 아주 극악무도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로 극악무도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여자보다도 잔인하고요, 악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열왕기서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여인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절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성경절에 보면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는가? 이세벨은 아주 음행의 여자였습니다. 아주 음란한 여자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 아주 간악하고 아주 강팍한 그러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엣바알 왕의 딸이었습니다. 시돈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의 레바논 그 나라에 있는 땅이었었는데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로부터 항구 도시는요, 상업이 발달했고요, 부유했고요, 또 하나 발달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매춘 산업입니다. 이 뱃사람들, 외로운 뱃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매춘이 아주 발달한 동네가 바로 항구 도시였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동네를 보면 고린도, 아마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고린도라는 땅과 이 시돈이라는 땅이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등장합니다. 둘 다 굉장히 부유했고요, 그 다음에 매춘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죠. 이 시돈 땅에는요, 여신들이 굉장히 흥왕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신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신전이 지어져서 거기서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는가? 그 신전의 사제들은 전부 여자들인데 다 매춘부들인 것입니다. 신전에서 매춘을 하는 행위가 곧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문란한 땅이 바로 이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 문란한 음행의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여인 이세벨,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그 상업도시이기에 수많은 범죄와 나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그 여인은 자라날 수밖에 없었죠. 그 여인이 악처가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런 어린 시절을 그런 상황 속에서 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의 본성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은 오므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바로 두 번째 왕이 아합 왕이고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죠. 그런데 오므리 왕은요,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근동의 역사에 보면 굉장히 강력한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조를 이루게 된 것이죠. 강력하게 정복하고 강력한 왕조를 이룬 이 오므리는 자기의 뜻대로 자녀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 강압과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합은 자기 뜻을 펼치기보다는 그저 늘 남의 말에 순응하고 남의 말에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결정장애의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세벨과 살면서도 이세벨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때때로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우상을 세우고 그런 일이 너무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아내가 시키니까 그 아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죠. 여러분, 아합은 악한 왕이었지만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세벨은 이렇게 아주 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졌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도 쉽게 죽여버리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렇게 남편도 지배하고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여인은 자식들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있는데 그 아달랴도 유다의 왕의 왕후가 되어서 결혼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 여인도 자기 엄마랑 똑같이 남편을 지배하고요. 자녀들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래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리 집권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남편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다 너무나 안 좋은 결말을 맺게 되는 비극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이 이세벨과 같은 악처가 왜 만들어졌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린 시절 어떤 부모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흔히 부부 심리학에서는 원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가족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태어나서 자라온 가족 혹은 입양이 되어서 자라온 가족, 그런 가족을 원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 자라온 그 가족 구성원이 원가족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린 시절 우리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오빠, 동생, 나 이렇게 있다면 그 구성원들이 원가족인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가정에 없었으면 아빠, 엄마, 형제들, 나가 바로 원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 가족 구성원들이 왜 중요한가? 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살면서 내 성격도, 내 습관도, 내 삶의 모든 모습도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을 그저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성격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바로 원가족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부모에 의해서 그 성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한 부모 밑에서 살아나고자 발버둥치다가 만들어진 성격이 그런 성격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미워하고 저 인간 왜 저래? 라고 손가락하기보다는 그런 아픔 가운데 저런 모습이 되었구나, 불쌍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주는 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로 이세벨은 그런 원가족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악한 악녀가 되었고 악처가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자라셨나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나요? 그런 모든 원가족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여러분의 가족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저 사람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살았지? 나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살았지? 그런 부분을 먼저 파악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비부부, 신혼부부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신혼여행 가서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꼭 서로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요. 내 어린 시절 나는 어떻게 자랐으며 우리 부모는 어떠며 이런 환경 속에 자라서 나는 이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그걸 알면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포용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한다. 내가 그 사람을 알면 그만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만큼 그 사람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가족이 어땠는지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쉽게 대화하고 여러분의 원가족에 대해서 게임처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지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텐데요. 제가 상담할 때 많이 쓰는 도구인데 동물 가족화 그리기입니다. 내 원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라면 내 아빠, 엄마, 형제들을 동물로 한번 그려보고요. 나도 동물로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동물로 그렸는지 설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버지를 호랑이로 그렸다면 보나마나 그 아버지는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물 가족화 그리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 아이들. 이렇게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 엄마, 나, 그리고 오빠, 동생 이렇게 동물로 자기 가족을 그려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아이들이 바라보는 나의 이미지는 어떤지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려보시는 것입니다. 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나를 어떻게 그렸는지. 아이들도 자기를 어떻게 그렸는지를 정확히 보시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렸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혹여 또 그 아이들에게 상처 준 게 있다면 사과도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게임과 같은 그러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악처는 다윗 왕의 아내 미갈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요. 다윗 왕이 자기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큰 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계신 법궤를 자기 성으로 다윗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왕이요 얼마나 신났는지 자기 옷을 다 벗고요 우통을 다 벗어서 맨살을 드러낸 채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을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왕궁 위의 창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다윗 왕의 아내가 쯧쯧쯧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윗이 가족에게 돌아왔을 때 다윗을 질책하죠. 당신은 왜 천박하게 당신의 부하의 시녀들과 하녀들과 여인들이 잔뜩 있는 그곳에서 맨살을 드러내고 그렇게 천박한 춤을 추냐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 왕이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 여인들 보라고 춘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춤을 춘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 당신이 욕하는 저 시녀들, 저 천박한 시녀들조차도 당신보다는 나를 높게 생각하고 당신보다는 나를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 둘의 부부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 미갈은 그 순간에 다윗을 향해 그렇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우리는 미갈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미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서로 부부관계가 깨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미갈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큰 혁혁한 공을 일으키자 백성들이 왕보다도 이 다윗을 더 숭배하고 다윗이 더 스타처럼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사울 왕이 굉장히 화가 났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윗과 내기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 내기를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내기에 걸었던 둘째 딸은 미갈이 결국 다윗 왕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은 사실 미갈에 대해서 별로 크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엄청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은 했는데요. 다윗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왕이 되고자 미갈을 아내로 맞은 것입니다. 왕의 딸이니까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도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신혼집에 그 신혼방에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미리 그 계략을 한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가게 하고요. 그 침상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마네킹 같은 것을 넣고 이불을 덮어서 군사들을 속여서 다윗을 잘 살려서 내보냅니다. 도망간 다윗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 친구인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이요 이 미갈의 오빠인 요나단을 만나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위까지 됐는데 왜 나를 자꾸 너희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속상해하고는 돌아가 버리죠. 거기까지 다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목숨 걸고 살린 미갈을 찾아보지도 않은 채 그는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사울왕은 화가 나서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립니다. 시집 보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화나라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는데 다윗은 오히려 속상해하고 그 아내를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아내들을 맞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하더니 그 시절에 5명의 아내를 맞아들여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죠. 다른 남자의 아내로 팔려간 이 미갈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들려오는 소문에 다윗은 떵떵거리고 다른 아내들 여럿 얻어갖고 잘 산다는 얘기 들을 때 미갈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백성들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이죠. 다윗은 작은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고 나머지 11개 가까운 지파의 왕으로 이스보셋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통성을 확보하고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커진 것이죠. 이미 미갈과 헤어졌고 미갈이 발디라고 하는 시골 순박한 청년에게 결혼해서 생활한 지도 약 10년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다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고 정통성을 확보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미갈을 뺏어옵니다. 미갈은 다윗 때문에 깊은 상처를 얻었는데 이 순박한 발디라고 하는 청년이 데리고 가서 얼마나 지극정성 사랑을 했는지 이제 너무나 깊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깨뜨려서 이 미갈을 뺏어오는 것입니다. 발디가 미갈을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계속해서 울면서 그 미갈 데려가는 군사들을 쫓아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다가 결국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가정도 깨뜨려서 데리고 왔는데 데려와 봤더니 아내가 예전 5명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많아졌고 또 후처들도 들였고 해서 너무나 많은 여자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자기를 데려온 것입니다. 왜 데려왔는지 미갈은 이미 알고 있었죠. 처음에도 그랬으니까요. 그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정략적으로 나를 데리고 왔고 우리 가정을 뺏었구나 하는 그러한 원한 가운데 그 여인은 너무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그런 한이 쌓이고 쌓여서 바로 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연을 다 듣고 나니까 미갈이 악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미갈은 이제까지 살아온 수많은 세월 가운데 그 인간에게 당했던 수많은 상처, 수많은 아픔, 그런 것이 안 좋은 말로 튀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했지요.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뜨뜻미지근해지고 권태기도 오고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부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서로에게 주는 상처와 권태기 이런 것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미갈이 결국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미갈에 대한 사랑이 아예 식어져 버렸고 권태기가 느껴져서 다른 여인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미갈은 그 수많은 아픔, 그 상처들이 결국은 안 좋은 말로 남편에게 쏟아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서로 사시면서 상처 많이 주셨나요? 혹은 권태기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좋아할 만한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만났을 때 분명 좋아하는 게 있어서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충족돼서 결혼한 것이죠.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좋아하는 조건이 다 사라졌어도 여전히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 사람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힘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부는, 가족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아할 조건이 사라졌어도요, 미운 짓을 좀 해도요, 그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기에 여전히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이죠. 김혜란 작가의 풍경의 쓸모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 별건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저는 이 정의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이버에 보면 어른의 정의가 4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정의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우리 네이버 사전에 어른을 치면 어른의 정의 중에 결혼한 사람이 어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로부터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말에 접목해 보면 왜 결혼해야 어른이 되는가? 결혼하면요, 이제 좀 좋아하지 않아도요, 미워져도요, 그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요. 깰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 지내야 어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결혼해서 어른이 됐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미운 짓을 해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하는 사연이 있겠지 생각하시면서 포용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고바야시 미키가 결혼한 기혼 여성 14명을 인터뷰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제목이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적 있었나요? 혹시 아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었나요? 정말로 이 여인들은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보수적인 나라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자일을 잘 안 도와준답니다. 독박 육아, 독박 가사, 혼자 아이 키우고 혼자 가사일 돌보면서 이 여인들은 굉장히 속상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도끼가 오를 대로 올라서 차라리 저런 남편이라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이 깨지지 않기 위해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많은 사랑,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진짜 사랑은 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봉사하고요, 힘든 일 서로 나눠지고요, 함께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분들, 집안일은 해도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나눠지는 연습을 통해 서로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남편이었거든요.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줬었습니다. 그때는 제 아내가요, 제가 어디 출장 간다고 하면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잘 차리지 않아도 있는 걸로 대충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요, 제가 요즘은 출장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방에도 가고요, 강의하러 외국으로도 가고요, 뭐 여러 군데 출장을 다닙니다. 제가 출장 갈 때면 제 아내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요즘은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집안일을 잘 도와주거든요. 이 강의를 저희 어머니도 들으실 거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제가 제 아내를 잘 돕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아내가 도와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그게 행복이라는 게 깨달아져서 조금씩 아내를 돕게 되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고 나니까요, 제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하고 더 바라게 된다는 거죠. 어디 가는 거 싫어하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손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봉사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신혼부부에게 원래 하는 얘기인데요. 모든 사람은 약점보다 장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약점보다 장점을 보고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부가 되었다면 서로의 장점만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약점을 들춰내고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가 가진 장점을 많이 칭찬해주고 잘 찾으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처는 욥의 아내입니다. 이 욥의 아내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욥의 아내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욥의 아내가 얼마나 악처였으면 성경의 3대 악처에도 포함되지만 세계 3대 악처에도 포함됩니다. 세계 3대 악처가 누군가?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그리고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그리고 욥의 아내입니다. 과연 욥의 아내가 정말 악처였을까요? 그 여인의 삶 가운데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성경의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딱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절 때문에 악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욥기 2장 9절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남편에게 죽으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죽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악처죠. 이 한마디 때문에 그 여인은 악처가 되었어요. 이 여인은 정말 악처였을까요? 이 여인은 이 한마디로 그 여인의 전 일생과 전 성품과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악처로, 나쁜 사람으로 매장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한 절밖에 안 나와서요, 더 증명할 수 없는데요. 성경 이외에 욥의 아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기록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외경에 욥의 전기라고 하는 책과 위경에 욥의 말년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 이런 곳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욥의 아내는 굉장히 모진 고생을 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욥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까지 있었던 유사일의 가장 의인이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시기한 사단이 그 사람에게 시험을 가져오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게 하고요, 자기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고요, 욥 자신에게도 중병이 걸리게 해서 그저 가려워서 계속 박박 긁고 아파하면서 누워있는 병자로 등장합니다. 욥의 전기라는 책에 보면 그가 그렇게 앓고 고통당하면서 48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48년의 기간을 병석에서 누워 있었는데 그 기간, 그 병져 누워있는 남편을 먹여 살린 게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욥의 아내였습니다. 나가서 남의 집에 물 길어주는 하녀의 역할도 하고요, 때때로 벌이가 없으면 시장 바닥에 나가서 빵 장사에게 빵 좀 달라고 구걸하는 거렁뱅이도 되고요. 그러면서 몸져 누워있는 이 남편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욥의 전기에 보면 사탄이 이 욥의 아내를 괴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욥도 괴롭게 했지만 이 여인도 괴롭게 하고 싶어서 사탄이 빵 장수로 가장해서 그 여인 앞에 나타납니다. 가서 빵 좀 달라고 구걸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3일치 빵을 줄 테니 네 머리를 잘라줘. 그러면 줄게.
그때 당시에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욥의 전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혼잣말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내 남편이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뭐 대수인가? 그냥 아낌없이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그 떡을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욥기 2장 9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까지 참아왔던 것이 한 번에 폭발해 버리는 거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서 욥에게 쏟아붓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기 2장 9절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 성경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욥의 아내는 욥에게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견디겠소? 당신은 언제까지 보라 내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며 내가 조금 더 기다리리라 하겠소? 보세요. 당신을 기억하는 일이 이 땅에서 사라졌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잉태하고자 나의 태가 당했던 고통과 아픔이 슬픔과 더불어 허사가 되었으니, 이 말은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죠. 당신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썩은 것들 가운데 노천에서 밤을 보내려고 앉았고 나는 이곳 저곳 이 집 저 집 떠돌면서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방랑자요 종이 되었으니 이제 나를 애워싸는 수고와 고통에서 쉼을 얻고 싶소. 여호와께 대항하여 몇 마디 말을 하고 죽읍시다. 자기가 너무 이 삶의 고통이 힘들고 괴롭고 수치스러워서 남편에게 함께 죽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남편이나 아내에게 같이 죽어버리자 그런 말 한 적 없으신가요? 너무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저 그런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으신가요? 욥의 아내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의 아내가 단지 이런 것 때문에 악철하고 오해를 받는 것은 억울한 일 같습니다. 전체적인 기록을 다 보면 욥의 아내는 그렇게 악처는 아니었죠. 결국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자기의 품삯을 받으러 이 집주인의 집으로 가던 그 여인은 그 집 외양간에서 탈진하여 쓰러져 죽고 말았다고 욥의 전기에는 기록합니다. 욥의 전기에는 그 이후에 욥이 이제 병에서 치료받고 그 다음에 디나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예전에 갑절의 복을 받아 재산이 그렇게 풍요해지고 자식들도 10명이나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는 좀 다르지요. 외경의 기록을, 다른 기록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기록과 외경의 기록을 다 종합해 보더라도 욥의 아내는 그 고통적인 상황 속에서 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욥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그 욥을 지키고 욥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뭔가? 바로 이 욥의 아내처럼 삶의 환경이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삶의 여유가 없을 때, 그럴 때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삶이 너무 힘들고 형편이 너무 어렵고 환경이 힘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쏟아붓고 그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때로는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처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공격한다고 같이 맞받아 공격하면 그건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때면 넓게 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아픈 상황 속에서도 그 아내가 그렇게 쏟아부을 때 그 아내의 마음을 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죽어버리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이야기한 하나님에 대한 저주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다는 얘기고요.
아주 모진 말로 그 여인에게, 아내에게 공격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심정을 넓게 품어 안고 같이 울고 다시 힘내서 열심히 살자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렇게 아픔을 토로할 때 같이 붙들고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함께 한다면 절대 불행은 여러분 가정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유는 있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이해되지 않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 보면 원가족의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알게 모르게 줬던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힘들고 너무 어려운 형편 때문에도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넓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잠언 31장 10절 3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잠언이라는 책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지혜롭게 살라고 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 장,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솔로몬 왕의 엄마가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준 지혜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 어떻게 정치하고 어떻게 살아야 지혜다가 아니라 정말 현숙한 여인, 좋은 여인을 만나는 게 행복이고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이고요, 여인은 교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이고 아내는 성도 혹은 교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했을 때 주어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고요, 누가, 다시 말해서 현숙한 여인을 찾는 남편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자의 가장 중요한 지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자는 교회를 묘사하고 성도를 묘사한다고 했잖아요. 성도,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빗대어서 성경의 여러 장에서 보면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들으면 여성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에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쳤잖아요.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여자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아껴줄 때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섬기시고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은 서로 악처나 나쁜 남편 되지 마시고 행복한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로 영원히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정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서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서로가 살아왔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또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움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눈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싸우기보다는, 아파하기보다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넘치는 사랑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